세 가지 신앙생활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아 유다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부로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왕까지 4대를 거쳐서 유다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왕족이라고 생각했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보았고, 선악 천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입술이 악하고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스랍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악이 채워졌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왔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일꾼 그것이를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다 나라에 내왕을 거쳐서 선지자로 활동한 귀한 사명자요 귀한 종으로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확실한 신앙의 체험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신앙의 확신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으로, 조상들부터 믿은 사람으로 신앙의 자부에 서가지고 모릅니다.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기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될 때 그의 신앙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터넷 보면은 한국 교회를 맹렬히 비판을 안수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자녀들이
안티크리스찬으로서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보았다면 감히 어떻게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겠느냐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대학 교수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되고 그가 학문에 연구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만이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희박한 식으로 논리를 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니체의 사람을 맡게 됩니다. 니체는 그렇게 대학 교수로 명성이 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계시다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창고를 열고 버려라. 심지어 일반까지 하셨습니다.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백지가 됐습니다. 정신병에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받아서 신의 죽음 신학, 신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라의 마켓에서부터 오토만까지 수많은 독일의 신학자들이 신이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학문을 써내서 그게 번역돼가지고 우리 제가 60년대 신학을 할 때에 수많은 번역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한국 교회를 강력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이 죽었다고 외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적 자녀들이 하나님 없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그런 대형교회의 50개를 무너뜨리면 한국에 살아갈 수 있다. 예배를 말을 나누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느끼고 사는가 보고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생각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구하자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서 유명한 왕이 태어나면, 유명한 왕이 다스리면 나라가 불안해지고 뭐가 어떻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성경에 보면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을 유다를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가 살면서 경제 부흥을 시켰습니다.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교만해야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관이 성수에 들어가서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교만해서 그냥 성수에 가서 향물을 들고 분양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시네 운동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적으로 세상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라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졌어요. 운동병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만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숨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조주선 수락 전사들이 6날개가 있어 두 날개로 얼굴을 두 날개 발을 가르쳐 두 날개로 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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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찬양을 외칠 때 문지방에 떠나는 것이다.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왜 보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하나의 예를 듭니다. 헤롯이 들어와시던 땅에서 왕국을 입고 나아졌을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신이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말을 하라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신이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시심해 그가 최고가 되었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는 12장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로는 죄 용서하는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보았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요 악마가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니 하나님을 받다니 죄 가운데 죄로 만들면 더러운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나만이 들어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의 가운데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 사람들이요 말로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세요. 남을 비방하든지 회방하든지 악한 말하든지 거짓말하든지 우리는 별로 남을 판단하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도 죄로 인식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제일 먼저 드러난 죄가 뭐냐 입술이지. 부정한 입술, 말을 부러워한 거, 말로 공개한 거.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다가 현장에 붙인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들고 와서 모세의 음악으로서는 돌을 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어왔을 때 우리를 이렇게 흉함지를 통한 사람은 돌로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주면서 그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도 그 여인을 하나 돌을 굽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릴 때, 자기의 죄를 볼 때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소란합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열지라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1907년으로 1907년 1월 6일 길선조 전도사님이 사도기를 열었어요. 이후에 저희를 다 모아놓고 사도기를 열었고 제일 위대한 사도기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보고 고백하기 때문에 인생을 졌습니다. 그런 그 감정을 들으면서 사람을 아주 자기 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동요하고 그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까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성도에 충만합니다. 학교회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가 치료하는 그것을 그 교회에다 감정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꼭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 있는 교회에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남의 서울의 순종교회에서 우리도 길선교 전도사라고 해서 하게 됐고 이걸 신기라 사기를 합니다. 이 이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순종교회에 모여서 그 다음에 그 길선교 전도사의 선수들 그런데 똑같이 평양 창경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생깁니다. 자기들의 죄를 본 거예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또 찾아가는 감정을 할 때 이남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성도에 충만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1885년입니다. 그런데 1885년에 시작해서 1906년까지가 장로교회가 4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 있고 1906년, 1907년 2년 만에 500명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600명이 정도입니다. 1000명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됩니다. 이 변화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모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일부를 보시는 영상을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이런 영상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에 채워졌다, 이 죄가 싸움을 적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내가 또 주의 모습을 들리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보내를 위하였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누가 이를 그때에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까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뒤에 일꾼을 찾을 때 못하겠습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부정한 백성에게 거하고 백성의 부정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노래를 했습니다. 진노받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데 나만 깨끗해졌으니까, 나만 천국가니까, 나만 의로워졌으니 다른 사람을 지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함을 느끼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워졌습니까? 죄가 싸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히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내 주위의 친구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민족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은 지옥까지 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같이 내가 오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없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이 신앙을 만들어놨죠. 어려운 중에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그런 중에서 운동을 구원해야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선교사들 중에 마포 선교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풍년에 가서 공부를 증가하는 필연들에게 그냥 손님으로만 밤에 집에 집에 감사하고 손님을 집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고 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렇다고 내가 공부받아서 일부러 할수 없다. 그래서 공부해 주는 거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이부 그분이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를 들어서 하나님을 선물을 때리고 쓰러지는 피를 내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부의 복음을 그래서 천혜교회에 일곱 명 목사님을 이부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 흘리고 시대를 아버지를 선교사님을 했는데 그가 목사가 돼서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공부를 하고 신사선들을 바로에다가 선교 인생을 하죠.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한 것은 이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구 목사님에 대해서 그걸 깡패를 상해가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원을 힘을 나는 가르쳐주시고 얼마나 나쁘냐.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했을 때 얼마나 맞았는지 10년에서 그랬어요. 정신을 그랬어요. 자신의 나라를 보는 거라고. 그런데 또 보면 그 다음 장관 10일이라고 우리가 그 다음 장관이 또 만났어요. 죽고 싶어서 그러는데 팔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생 구원이 있다. 한 번을 눈물의 감동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국 교회의 능력을 인정하는 김익구 실수였어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김익구가 목사가 되라고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보십시오. 용감을 보십시오. 뒤에 가다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잘한 겁니까? 맛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끝납니다. 인사하고 다른 이교의 평생 너희에게 이것저것 조용한 것을 들려오라 하나님의 모습을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천마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사야는 한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를 보면 그런 일을 원하고 그리고 승리를 신발을 씁니다. 벗은 몸으로 3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수치도 얼마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소금만 입고 살았다고 하는 해석을 하면 어떻죠? 정상을 살았다. 하나님이 시키고 그게 삶이 3년 동안 소금만 입고 거기에 앉아서 보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명의 확증된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내놓고 숨겨했던 이 모든 사실을 사명의 확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무언가를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시는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가슴이 나와서 한국의 경제에 부흥을 시킨 것이 어떤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사실을 이해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을 택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남을 판단할 수 있는지, 남을 정죄할 수 있는지, 무엇을 질문이 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자기를 본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에게 숟가락질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의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필요하겠지. 그런 말을 하시겠지. 그래서 이 성도의 세 가지 방법에 분명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제를 분명히 받아 자신의 길을 진실하게 되게 해서 사회를 내지가 사회가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영적을 내가 하겠습니다. 사명의 확신 이런 신앙을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생사와 우리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여기에 이를 그렇다면 세상을 보내서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를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고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